김수영 간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성령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 이후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이번 전쟁의 모든 전리품은 인간이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되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전리품에 손을 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아이성 정복을 위한 준비와 명령을 합니다. 교만이 있었습니다. 3절에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 마치 이 전쟁이 자신들의 수고로 진행되고 주도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도 보입니다. 결국 공동체의 제약을 파악하지 못한 리더와 자만하여 주님을 잊은 백성의 합작품의 결과로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도 굉장히 두려운 상태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의 패배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아이성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언약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언약을 어긴 자를 색출하고 또 그를 처벌하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전체의 과정을 통해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철저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우직하게 광야 40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로 급물살의 요단강을 건너고 철옹성이었던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승리에 도취되어서인지 아니면 도시 문명에 현혹되어서인지 갑자기 변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세속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아이성과 베델은요, 가나안 지역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을 차지하면 가나안을 남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또한 지형이 산지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방어에도 굉장히 안전한 그런 능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때가 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출전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들은 전쟁의 주권을 하나님에게서 자신들에게로 가져왔고 자신들의 판단으로 이 전쟁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전입가경으로 하나님의 것에도 손을 댑니다. 비록 아간 한 명의 죄이지만 하나님은 이 죄를 민족 전체의 죄로 규정하고 공동체에게 죄를 물으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차지한다는 것은 나아가 하나님도 차지하겠다라는 그들의 교만을 하나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은 이 사건을 통해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야 함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고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속의 방식대로 사는 것을 선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쉽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선택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를 내 자신을 더욱 침체에 빠지게 만들 뿐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지 우리 CCC 선교단체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간 한 명으로 인해 공동체가 징계를 받았지만 바울 한 명으로 인해 유라굴로 태풍 속에서 사람들이 모두 살아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신뢰하는가 아닌가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아간이 될 수도 있고 바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나로 인해 공동체가 죽고 혹은 살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제자의 삶에서 합리적인 삶은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것이 이 공동체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성령 충만을 강구하는 영혼의 호흡을 하며 살아가시길 제안합니다. 그리하여서 자신의 삶에서 그리고 또한 우리 공동체에서 무너진 부분을
회복시키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샬롬.